어, 오늘은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태국에 캠프 갑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곳에는 전부 다 현장 캠프하는 건데, 가면은 우리 박무수 선교사님이 사는 도시를 갑니다. 공항 바로 옆에가 박무수 선교사님, 김선자 선교사님, 우리 그 팀 중에 있죠. 우리 교회 전에 와서 메시지도 하시고 그랬죠. 박문수 선교사님. 거기에 이제 만나서 좀 같이 교제도 나누고, 수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나라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늦어요. 미국은 가면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8시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10시쯤 돼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잘 안 맞죠. 그래도 가서 여러분들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현장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일행들하고도 전도 포럼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 이정표입니다. 자, 로마 이정표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나가는 거고, TCK를 살려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까지 다 포함된 단어죠. 아멘. 그 로마 이정표인데, 먼저 이 로마 이정표 하기 전에 반드시 항상 누릴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이 본문인데, 주보에 아마 17절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보에 보면 뒤에가 보면 항상 누릴 것 뒤에 보면 19장 1절로 17절로 되어 있죠. 그건 아래 거고 7절. 그 뒤에 7절로 수정하시고요. 자, 이제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을 봤는데 제자가 한 12명쯤 나오니라, 그런 얘기 나와요. 자, 그럼 뭘 처음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이정표를 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거를 지원을 했죠. 여러분들이 뭐를 하기 전에 항상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자, 모든 거를 다 끝내고 다 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부 다 오직이란 단어죠. 그래서 오직 기도했어요. 그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 갔다가 내려가지고 한 기도죠.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자 이에 임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나라 전도 문도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언어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언어. 꼭 그 방언을 말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의 말을 보고 방언이라 그래요.
근데 15나라 사람이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면 15나라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다 알아먹는 방언이었어요. 이거는 천국 방언이지. 아멘? 한번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데를 가면 고린도에서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모여 있는 대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일종의 통역이죠. 근데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하고 바울이 한 말을 통역하는 사람들, 그 말을 못 알아먹는 다른 나라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방언을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15나라가 다 알아먹은 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역을 해 방언을 주셔서 복음이 전달됐고 그 하나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했어요. 내가 이 방언을 해야지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 사람이 꼭 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도 왔으니까 중간에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가 됐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언어의 문을 소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얘기를 하나 하면 언어, 글 이런 거 통역 이런 거는 말하자면 이 정신이나 또 감정이나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해야지 통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역 안 해주면 통역이 늘 어딘가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언어를 바꿔서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단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 말이 없어졌죠? 아멘? 뭐가 바뀌었다고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할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회당의 두란노 서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랬어요. 아니 40일 동안 아니고 그 뒤에 그 2년 동안 뒤에 말씀 전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더 이걸 하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석 달 동안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설득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신이 안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뭐 하고 나오라 그랬죠?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해당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2해 동안. 자, 처음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대학 현장에서 대학 지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죠. 여러분도 현장에서 산업선교를 해놔놓고 거기서 사람을 모아놓고 산업선교 전문 지교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멘. 그리고 특별한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을 생각하고 지교회를 보이지 않는 지교회를 열어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이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방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에게 그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역을 해서 다른 나라의 중요한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통역자들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제 말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베드로가 했던 거는 그냥 15나라 사람 그냥 한꺼번에 알아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곡성에 가면 곡성 제1교회 시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요. 그때 그분이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아코디언도 잘하고 그러시는가 봐요. 근데 누가 왔냐면 일본 헌병대 대장 딸이 전도자로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본말을 조금 배웠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일본말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당연히 못 배웠죠. 학교를 갔어야 배웠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의 헌병대 대장 따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본말로 하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이거 책에 써놨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잡소리가 있었기에 사람 말이 있어요? 없죠. 그냥 말씀 전한 거 통역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방송이 마이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누릴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전부 다 뭔 얘기냐면 모든 것 끝낸 십자가의 구원과 그 다음에 성령 주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직으로 기도했어요. 어디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뭔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주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15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그냥 그 나라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말을. 아멘. 근데 15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말 알아먹었다고요? 자기들 언어를 알아먹었어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술 먹었는가 봐. 뭔 이상한 말을 해.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먼저 누려야, 어디든 가든지 이 사역을 먼저 해야 되고 이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면 두란노 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30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나왔죠. 제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제자들이 나온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 사역을 해서 뭐를 체험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항상 누려야 될 거 체험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항상 누리는, 언제나 시작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하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회당에서 30일간에서 제자를 세우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디로 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왔어요.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뭐 더베에서 누구도 나오죠? 그 에베소 옆에예요. 더베에서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디모데가 나오고 그 유명한 가요 장로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1절로 20절에 보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12절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사람에 얹으며 기도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마술하는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들, 마술, 역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할 때도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런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났냐 이거죠. 내 하는 업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났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모든 종교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역술책이라든가 무속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철학책이라든가 다 불태운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귀신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게 얻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착함도 아니고 사람이 막 굉장히 멋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넘어진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일어선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사니까.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내 말이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죠? 내 이름이 없어졌어요. 누구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말씀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 그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서 성령이 인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죠. 믿으셔야 돼요.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니까 성령이 현장에서 역사를 해서 인도를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아시아 전도를 막고 마게도냐로 자꾸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까지 지나가서 자꾸 서북쪽으로 밀어 하나님이 막아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건너갔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죠. 그 마게도냐 이정표예요. 나는 그런 갱신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전도를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번이라도 자기가 준비한 거 있어요? 전부 다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준비했어요. 자기 능력이 있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 했어요. 여호와가 한 거예요. 아멘. 누명도 쓰고 감옥도 하나님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숨겨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다 숨겨둔 자예요. 거기가 30이 먹을 때까지, 만 30이 넘을 때까지 숨겨뒀다가 이제 제국의 최고 가는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사건을 일으켰어요. 요셉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를 문제, 이기, 갈등을, 자기도 죽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좀 누명 썼는데 이상한 여자 때문에. 그게 은혜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국에 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항상 누릴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시아 전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하고 장로 가이오를 거기서 데리고 갔겠죠. 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뭐를 지금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베, 두아디라 이런 데를 완전히 다 했어요. 두아디라는 누구의 고향이죠? 루디아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해요?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멘. 루디아를 통해서 디모데와 가이오가 따라붙었다가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을 같이 동시에 맛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로 온 거예요. 다시 바다 건너서 아시아로 온 겁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두아디라, 더베 옆에 거기에 누가 사냐면 가이오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체가 다 뒤집은 거예요. 누가 하신 역사가 더 커요? 하나님 하신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가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 없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래서 누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제자죠. 그게 뭐라고요? 제자. 이름도 없는 제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은 제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나와요. 뭔 망대가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자기 말이 없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오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성령의 열매가 될 겁니다. 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성취돼서 확실히 성취됐던 응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완전히 성취된 응답이라니까 그러네요. 다음에 되는 응답이 아니고 지금 성취된 응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굉장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해되죠? 나는 무엇을 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아멘? 자기 눈으로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눈으로 사람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지. 주여정을 볼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 볼 때도 똑같아요. 아멘?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부분들이 작은 망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하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간증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포럼을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 역사에 역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멘? 훌륭하다는 훌륭한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많은 위기,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성령의 열매로 삼았던 그 형님들, 자기 맏형은요, 자기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서모하고 통관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누가요? 요셉이.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부모는요, 자식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뭐 법이 아니요. 근데 그 아들을 안 죽이고 살려놓잖아요. 야곱. 그리고 그 형을 요셉이 버리질 않잖아요.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다 쓰잖아요.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을 말이죠. 그 모자라는 걸 쓴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살아본 사람 얘기죠. 아멘? 근데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에게는 쓰임을 못 받았지만 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요셉이 싹 수용을 했죠. 아멘. 복음을 대적하는 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대적하는 건 안 된다. 아멘. 실수한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이제 죄수가 돼가 죄 없는 죄인이 죄 없는데 죄수의 이름으로 가요. 그게 방법이에요. 로마 군대가 지켜주니까 아무도 해칠 수가 없잖아요. 늘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전도자예요. 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메시지 하는 것 말고는요, 흔적도 없이 어딜 가버려요. 그러고는요, 메시지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동해요. 옛날에는 거의 한국으로 들어왔죠. 지금은 이제 정 안 되면 뭐 캐나다,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30년을 넘게 같이 곁에서 늘 지켜봤는데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할 틈이 안 생기는데, 근데 밤 12시에도 제게 전화한 걸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 받았냐면 김보미 랩런트가 3점슛 연달아 7개를 쏴가지고 21점 해가지고 팀이 이겼어요. 근데 밤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제 보고를 했겠죠? 비서진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랩런트들.
김 목사님 축하한다. 목사님은요, 현장에 역사를 일어나는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밤중에 그 바쁘신 양반이 저기 왜 전화를 했겠어요? 렘넌트 했다 생명 건분이에요. 옆에 없었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멘? 직접 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그런 걸 변명하지 않으실 뿐이죠. 그 풍랑을 타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탄 것처럼 그런 세상 풍파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을 타고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TCK, 그거 살릴 우리의 렘넌트들. 진짜로 이걸 다 살릴 우리의 후대 지도자들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수가 있죠.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어나게 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유라굴로 그거를 타고 배를 받고 타고 그 모든 소식이 가이사한테 전달돼 가지고, 카이사르 로마 황제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했던 복음들이 다 이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통신 수단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다 미리미리 전달된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통신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와요? 그 로마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가이사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변명 안 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걸 떠들면 어떻게 돼요? 관계된 사람들 큰일 나죠. 아마 그랬으면 요한은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침묵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감옥에서 얘기했죠. 한 번 딱 얘기했어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잊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었어요. 잊게 하신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 막으실 분도 하나님인데 안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막으실 분도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안 막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 오직 보좌, 오직 성령 걷는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타고 전 세계로 여러분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여러분의 상처가 전부 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고 보좌 이정표가 되고 보좌 여정이 되고 성령의 권능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능력의 제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에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걸 준비해 놨어요. 기도하셔요. 아멘?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한 번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자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죠 그거 안 돼요. 그건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